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지요. 실제로 야곱은 젊은 시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는 그에게 어울리는 말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유언을 담고 있는 야곱의 유언은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2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이고요. 전체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과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 끝난 후 이제 본문에서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모여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으니 당연히 아들들도 축복할 것 같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후일 당할 일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즉 야곱이 이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 아들들의 후손이 미래에 당할 일입니다. 즉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경험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아들들에게 그리고 장차 그들의 자손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기득권을 빼앗기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야곱은 르우벤이 처음 태어난 아들로서 장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도 갖추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빌하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죄를 2번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르우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후 그가 요셉을 구하려 했던 노력에 대한 정상 참작인지 르우벤의 후손들은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처럼 이스라엘 사이로 흩어지는 운명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지파의 자격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지위를 박탈하는 이유가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저주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모두 죽였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의 분노와 혈기를 따라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놓아사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져 흡수되었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레인이 되어서
각 지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 개개인이 조상의 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이후 독립된 지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몬 레위가 죽음에 가까운 아버지에게 이런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종혁 저자의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인생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인생이다. 수치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치와 두려움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전능자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박사 자격 예비 시험에 몇 번이나 실패했다.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해 가까스로 시험에 통과했고 마침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애굽에서 당한 수치 같았고 광야를 헤매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와 수치를 통해 나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겪은 실패와 고난 중에서 받은 모든 훈련은 결국 내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게 되었다. 예비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학부의 주요 전공 과목을 거의 다 수강한 것은 나중에 다른 전공을 연구할 때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내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남은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내가 미국 대학의 어려운 학부 강의를 섭렵하게 함으로써 준비시키셨다. 나는 첫 지도교수에게 인정받지 못해 다른 지도교수를 찾아야 했다. 유학생활 중에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교수 밑에서 전에 알지 못했던 맴스 분야를 세부 전공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각광받는 혁신 연구 분야로 지금 나를 있게 해줬다. 당시 절망스러운 상황이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기회가 되었고 학문적인 명성까지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 전한 예언은 모두 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저주가 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도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르려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돌이키지 않는 죄, 습관적인 죄가 없는지 지금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결국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지은 죄악이오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흰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죄 용서받은 자로서 살기 원하오니 새로운 하루를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